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찾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평강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질문이 좀 어렵습니까? 너무 느닷없이 질문을 던져서 좀 당황스러우십니까? 여러분들 다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나오셨고 오늘 예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것, 나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저에게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세상과는 조금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의 방식,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는 정도?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든지 어떤 일을 섬기고 봉사하는 정도? 혹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정도?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 만약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전부라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우리 믿음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빼놓고 우리 믿음을 말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빼버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지게 하신 십자가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한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짧은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얘기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 지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과는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삶인데 성경은 십자가 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한 알의 밀알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완전히 무시한 채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정도, 만약 그것이 우리 믿음의 전부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할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이게 우리가 믿는 방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근데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살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과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것과는 다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면 세상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데, 제가 오늘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세 가지 모습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세 가지 삶의 어떤 방식, 삶의 모습.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이 뭐라고요?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내 아내의 삶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은 어떻게 살까요? 세상은 자기 성취의 삶을 삽니다. 자아 실현의 삶을 살지요. 세상은 전부 다 내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알이 밀알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땅에 떨어져야 되고 그 떨어진 밀알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이 말씀으로 여러 편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편의 설교를 읽었습니다. 한결같이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할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1866년 대동강변에서 참수형을 당했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참수를 당하면서 던졌던 세 권의 성경책이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이 되어진,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 그러면 순교당한 선교사님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또 대표적인 사람이 짐 엘리엇 같은 분이십니다. 휘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3명의 동료들과 함께 에쿠아도르 아우카라고 하는 식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 땅을 채 밟기도 전에 죽임을 당한, 순교당한 짐 엘리엇 같은 분. 그런데 1년 뒤에 이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다시 그 아우카 부족에 선교사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나중에 왜 이렇게 우리 부족을 사랑합니까? 엘리자베스에게 물어보니까 내가 바로 당신들이 죽인 짐 엘리엇의 아내다. 이런 감동적인 얘기가 주로 등장하는 본문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와 너무나도 거리가 먼 말씀처럼,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장훈 목사님처럼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일상의 순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순교. 다름 아니고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하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을 말하죠. 그래서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그 성육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높은 자리, 어떤 특권 의식 이런 걸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우리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죽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말합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의 어떤 그런 옛 사람이 날마다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상의 순교의 삶을 살지 않는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어떤 정말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겪었던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오면 우리 순교 못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평생토록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내 옛 자아와 정과 욕심과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어떤 목표를 성취하고 그렇게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그런 삶을 깨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보여줘야 되는 세상과 다른 모습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될 때 박수 쳐주고 내가 조연이 되고 남이 주인공이 되어도 스포트라이트가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삶이 나타난다면. 그런데 조그만한 일에 속상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자아 실현의 삶을 살고 있다면,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을 저는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지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잘 안 됩니다. 정말 안 되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 되고 자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씩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또 다른 삶의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의 두 번째 모습이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은 결과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과 지향적인 삶과 열매를 맺는 삶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어떤 일을 성취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시종일관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와 열매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특별히 열매는 내가 죽어야 맺히는 게 열매입니다. 그죠? 열매는 내가 죽어야 맺히는 게 열매입니다. 네. 그리고 열매는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고 맺혀지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열매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면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열매가. 네. 내가 죽어야 맺히는 열매니까. 내가 안 죽으면 절대로 맺히지 않는. 근데 내가 죽으면 그 자리에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죽고, 그죠?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다 결과만을 추구하죠, 그죠? 세상은 다 결과를 추구해요. 성자 독식의 원칙이 존재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지금 뭐 베이징 올림픽 한참인데 말이 많은 올림픽인데, 그죠? 거기에는 금메달밖에 기억을 안 해요. 이게 다 결과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긴 사람이 모든 걸 다 차지하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그럽니다. 그 열매를 나누라고 말합니다. 그 열매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땅에 떨어져야 되고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나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맺은 열매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풍성해지는데 나는 계속 불행할까요? 나는 계속 빈곤할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나 아직 안 죽었어라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 누군가 자기를 부인하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들이 기쁜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풍성히 누리는 것이 내가 풍성히 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만 추구하는 인생은 갈수록 초라해집니다. 왜냐하면 결과라고 하는 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이 있어야 되죠. 그죠? 또 재물이 있어야 되죠. 건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있어야 어떤 결과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나이 들고 몸이 약해지고 더 이상 어떤 권력이 없어지면 열매를 만들지를 못해요. 내가 젊은 날에는 많은 결과를 만들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결과를 더 이상 만들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초라해지고 삶이 무가치해지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열매는 내 인격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게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고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게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면 시편 92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늙어도 잎이 푸르고 수액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백향목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요, 결과지향적인 삶에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열매를 맺으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짧게 마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지난 주에 왕관우이에 우리 공대선교 갔던 청년부가 오늘 좀 보고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가능하면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은
뭐라고요?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는 이 말이 조금 애매하게 들리는데 이 말은요, 영생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의미가 있지만 현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영생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런 것을 우리 생각하는데, 실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진 관계가 생명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가졌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누리게 될 영원한 삶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삶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에 관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것을 공급받고 세상에 있는 자원에 한정되어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적인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풍성함을 정말 누리는 것은요, 영생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진 그런 인생은요, 늘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고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건강에 대한 약간의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건강검진 할 때마다 늘 마음이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영생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에 늘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나는 사로잡혀 사는가?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나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사는가? 이거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나이 들고 늙어가는 것이 서글프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이게 나이 든다는 게 이게 참 실감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렇게 테니스를 하는데 마음은 달려가서 그 공을 쳐낼 것 같은데 몸은 말을 안 들어요. 심하게 뛰어가다 보면 막 발목을 겹질리기도 하고, 이 골반에 무리가 가가지고 골반이 아프기도 하고. 여러분, 나이 드는 건 좀 서글픈 일이죠. 우리 오늘 청년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오늘 선교 보고 때문에 청년들은 아마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하는 얘기일 겁니다만은 나이가 50이 좀 넘어가고 60이 가까우면 이제 늙어간다는 게 뭔가에게 이제 실감이 좀 난다고요. 근데 영생을 누리는 자들은요, 이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서글프지 않습니다. 그냥 늙어가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처럼. 왜냐하면 영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늙는 게 너무 서글프십니까? 그것 때문에 인생이 꿀꿀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날씨가 우중충하고 습기가 높고 기온이 높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동남아 날씨 같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 기분처럼 여러분이 좀 나이 들고 늙어가는 게 여러분을 서글프게 만드십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날이 다가올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을 우리 소망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게 될 날이 점점 가까우기 때문에 늙는 것이 서글픈 게 아닙니다. 늙어가는 것이 꿀꿀한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누리는 자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자는 외로움에 빠지지 않아요. 외로움에, 고독감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게 되죠. 돌아보니까 나밖에 없는 것 같은, 아무도 내 주위에 없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고독감이 밀려오고 외로움에 사무치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두면 우울감에 빠지고 결국은 인생을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위험한 거죠. 근데 영생을 누리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기 때문에 약간의 외로움을 느끼긴 하지만 그 외로움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이 세상이 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어디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걸 그냥 이 세상에 다 걸고 살기 때문에 아둥바둥 살아가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한마디가 나 아직 안 죽었어 이거잖아요. 나 아직 살아있어.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그 기분이 확 상하고 그죠. 언제까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나 안 죽어서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그냥 우리에게 그냥 십자가 지고 죽을 똥 살 똥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라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고 또 하나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를 맺는 삶과 영생을 누리는 삶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지 않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지 않는데 영생을 누릴 수 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건 정말 다른 것입니다. 정말 다른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부인의 삶, 열매를 맺는 삶, 영생을 누리는 삶, 이 풍성한 삶의 자리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 아멘으로 그렇게 응답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올리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기 부인의 삶이 힘들어 보여도 이 삶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영생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정말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런 초청을 주님이 하시고 계신데 우리 모두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미랄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